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루는 제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깊이 잠시었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서석교회 송은혜 집사님, 반명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두영 형제,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십니다. 오륜교회 이성호 집사님, 성일무역 형통하게 없어서. 안실 집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기가 불순하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아야만 되겠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금식 중에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마음에 그릇 준비하고 은혜 받을 준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듣게 없어서, 들려지게 없어서, 깨닫게 없어서, 구분하고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에 믿음을 할 일을 깨달아서 그 일에 종사하고 수고하여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 영혼을 쓰는 간증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주목해보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을 전도하는 기회가 될지언정 저들이 다 총간기를 막는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사랑받는 성도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적과 오실 주님이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나팔 소리 들어서 다 들림받는 영광의 반열에 서되 가와 가족과 온 이웃들을 전도하고 대한민국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는 발견, 재발견,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소원 따라 믿음 따라 응답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용서한 줄 알고 앞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고 구한 것 응답한 줄 믿고 다시는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기도를 위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간증의 현장을 한 주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여 빈자리 예배자로 채워지게 하시고 빈마음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모아사 대한민국 만세를 통하여 땅거리 선교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도록 교회와 목사님들과 택한 자를 축복하시되 이 강남검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으심을 감사하고 백배로 복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무슨 시대를 할까? 여러 가지 시대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 등등등 여러 가지 시대 표현의 말들이 있지만 이 시대는 스토리텔링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지나간 과정을 얘기하고
서로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친목을 다짐하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 얘기 나누고, 사람들은 모이면 저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감정을 쏟고 생각을 쏟고 나름대로 비주를 섞다 보니 이야기가 살아납니다. 어떤 이야기는 참 감동적인 얘기가 되고 어떤 얘기는 참 지루하고 따분하고 차라리 안함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 스토리와 텔링이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야기하다. 사전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직접 경험한 이야기, 전체 들은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서 서로의 상상력과 감정을 주고받는 소통의 방식을 스토리텔링이라 합니다. 야간에 기도원에서 이렇게 순찰 돌다 보면은 참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께는 말을 쬐끔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참 억수로 합니다. 아주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부페를 열어놓고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아주 기도 산명에 푹 빠진 사람들을 한두 명만 본 게 아닙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저마다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가 많을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의 얘기, 할 얘기 참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하면 저도 할 말이 밤을 꼴딱 새도 아마 할 얘기가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도 참 많으리라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이야기가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야기가 없다, 할 말이 없고 할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정말 이제 재미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삶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작가 박완서 씨,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 있다라는 책에서 자기가 왜 작가 길을 걸어갔는지, 왜 작가로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스토리의 작가로서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는지를 거의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자기 어머니 영향이 크답니다. 무작정 상경한 가족들 세 식구가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 당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박완서 씨가 하는 말이 참 지극히 행복하고 성경으로 얘기하면 참 은혜가 충만한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집안 살리기 위해서 밤늦도록 바늘품을 파시고 나는 그 옆 반다지 위에 어둑하니 올라앉아서 엄마 얘기해줘 하면서 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 요청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는 그 바쁜 와중에도 피곤한 와중에도 아들 박완서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동네 얘기 살아온 얘기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박완서 씨는 자기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참 얘기가 많았습니다. 듣고 웃고 하다 보니까는 내 몸 안에 쏙 그 어머니 이야기가 담겨서 그 담겨진 이야기가 이제는 자기 인생의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글이 되고 작품이 되어서 오늘의 작가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엄마는 말합니다. 엄마라고 얘기하면 애는 따라합니다. 아빠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따라합니다. 엄마의 표정 보고 그 소리 듣고서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지성인도 아니고 성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맛을 봐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은 사람다워져 가는데 작가 김지영 씨는 엄마 아빠는 이야기꾼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는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이 오래 기억되며 훨씬 많이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고 어쩌면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엄마 아빠는 애들한테 자꾸 얘기해 주라고. 지나온 얘기, 살아온 얘기, 느낀 얘기, 발견된 얘기. 자기만 갖고 있지 말고 진실로 자식을 위해 쓴다면은
얘기를 통해서 자꾸 해줄 때 그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 부모와 소통하다 보면 자기의 사회성도 길러지게 되고, 그렇게 아이는 성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들은 얘기, 체험된 모든 인생 얘기는 이제 그냥 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불현듯 영감처럼 떠올라서 하나의 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면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은 그들의 걸어온 얘기, 경험 든 얘기, 또 이렇게 엿본 얘기, 또 흉내낸 얘기, 다양한 얘기들이 다 글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들의 손에 쥐어집니다. 고도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글쓰기라는 책에서 글은 곧 삶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야기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작가는 자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얘기, 자기가 본 얘기, 자기가 경험한 얘기. 참 시중에 가서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건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건 그 작가의 그 말, 어휘가 한마디로 그냥 작가, 독자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체험에서, 경험에서 쏟아나온 툭툭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걸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옛날이 회상이 되고 또 서로 소통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 코가 찡하기도 하고, 그리고 밑줄을 쫙 꺼가지고 내 것으로 삼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글을 쓰는 작가, 참 아주 박수받고 또 작가 반열에 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어찌 보면 사람마다 다 글의 장르가 다릅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 얘기가 다르고 저 사람 얘기는 저 사람 얘기가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주어진 자기 인생에 자기는 글을 쓰는 작가라는 개념으로 산다면 허투루 살 수는 없는 거죠. 거짓말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요령 피워 살 수 없는 인생은 아니라 봅니다. 나는 작가다.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는 작가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의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야기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 태어난 인생들로서 나라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얘기, 우아한 얘기, 복스러운 얘기, 하나님의 영화권은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창조들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을 보세요. 나무는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꽃은 꽃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절은 계절대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기에 영감받아서 우리 작가가 탄생하고 또 영화도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기도 합니다. 피츠 제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은 남과는 다른 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진정한 뜻은 뭐냐? 남과 다른 말로 이야기하라는 이 말은 남의 얘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는 대한민국, 내가 보는 교회,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내는 인생, 바로 내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인생은 자기 얘기자,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말로서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 인생 요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 사십니까? 가수 이은미 씨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노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나처럼 노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니까.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노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을 섞어서 체험한 대로 겪은 대로 거기에 생명을 불어서 노래하기 때문에 나보다 노래하는 사람 많지만 그러나 나처럼 노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얘기.
이걸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참 남의 인생을 많이 삽니다. 남의 얼굴처럼 흉내내기를 좋아하고, 남이 입는 옷을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남이 살아가는 그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바라고, 우리 알게 모르게 저마다 자기가 살아갈 몫이 있고 환경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는 다 팽개친 채 무작정 따라갑니다. 이게 사실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모르니까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것이 시작점이라면 이제는 다음은 자기 인생,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그랬더라, 그랬을 거야 하는 이렇게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지아들이 그들이 만난 예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빚어진 많은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목도한 간증자, 유경험자로서 그들이 소개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오늘 본문에 보니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 아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할까?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 한마디에 바람이 뚝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 버리는, 자연을 압도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이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올리듯 성령께서 떠올리게 만들어서 마태 그때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즉 마태 이야기나 마가 얘기나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 얘기는 그냥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접 체험한 얘기고 그들이 맛본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 그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전합니다. 마치 지금 당장 그 배에 올라탄 모습으로,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는 그 모습으로, 거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일시에 고요해버리는 대단한 예수, 놀라운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들려주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웬일인지 잠을 주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피곤했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굳이 잠을 청하고 잠자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날따라 잠을 청하십니다. 근데 마침 광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넘치고 풍랑이 심함에 오늘 본문의 지하들이 놀래가지고 죽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순간에 자연이 마치 언제 그랬냐듯이 조용해버리는, 꿈이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잔잔한 이 수면을 보면서 이분은 누구신가? 이 예수는 누구신가? 목수의 아들,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누구신가? 지혜를 상당히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기록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이 지하들에게 이 사건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2제자가 맛본 이 사건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성경 시편 135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증언합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온 자연의 벼락 같은 그런 어떤 장마나 폭우나 그런 눈보라나 이거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렇게 자연도 이렇게 급작스러운 일기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별것 아닌 사람,
아무런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을 깨닫게 하신 자연 섭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풀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큰 벽이 있습니다. 정치 불안, 경제 불안,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가 손을 놓을 때 그야말로 엄청난 벽을 느낍니다. 무기력한 나, 무능한 나, 별 수 없는 나. 한때는 그렇게 세상을 씹어먹을 처럼 그렇게 불타오르던 내 마음에 내 모든 인생이 너무나 나약합니다. 철저히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어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 이런 존재야. 너는 내 앞에 이런 존재야. 그래 너는 네 힘으로는 살 수 없어.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함께하면 돼.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넌 돼. 이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생들에게 쓴맛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쓴맛이든 여러분 일상의 쓴맛이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고 여러분을 철들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줄 아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통과하시고 아멘으로 돌보하시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응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나를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 없으면 다 이렇게 죽겠다고 아웃을 치는데 믿음이 있으면은 나와 함께하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까지 것 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간증들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막과 같은 사람이다. 조지 워싱턴, 헬런 켈러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조지프 포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열쇠입니다. 열리지 않는 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앞선 이런 인격자,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들이 그 경험담에 쏟아내는 이 한마디 말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살아보니, 겪어보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사건과 아주 합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속에서 이 기도원에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바로 믿음의 현주소를 일러줄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느 수준인지를 하나님이 진단해 줄 겁니다. 너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니라. 너희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니라 라고 우리 믿음을 진단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것 달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기도의 패턴을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주여 나의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린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적은 믿음을 큰 믿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의 칭찬하는 사람은 머리 똑똑한 사람, 외모가 이쁜 사람,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화내게 한 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 죽은 믿음, 껍데기만 화려한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질투하시고 분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바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IQ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뭘 받느냐 하는 유전적인 오늘의 어떤 소유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믿음, 엉터리 믿음,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 과거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탓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제자들이 전하는 바로 메시지, 같은 사건인데 세 가지 각도로 그들은 예수를 소개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오늘 25절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역설적으로 묻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도전적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도 답변을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믿느냐? 라고 우리의 역설적으로 믿음을 캐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지요 라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변명할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금식기도를 해서 금식하고 있죠 라고 여러분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라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지혜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 있으니까 버리고 따랐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기만 했지 그 믿음을 바로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하고 활용하는 능동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이자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앞서간 사람이 있고 더 앞서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서가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할 것에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승부를 걸었으면 끝까지 그 승부수를 띄우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일반인과는 좀 생각과 사상이 좀 다릅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굴까? 갖고 있는 믿음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시는구나.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써먹으라고 하시는구나. 기회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대시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능동적인 모습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플러스 알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몇 년을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몇 권 읽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적은 믿음이랄지라도 성경을 한 권만 읽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 제 장롱에 옷이 걸려 있습니다. 옷 종류하다 보니까 세상에 상표가 붙은 거 그대로 있어. 맞춘 게 그대로 있어. 목사라니까 목사는 참 이렇게 이 옷을 입는 것도 참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계속 바꿔 입으면은 저거는 패션을 하는 거야, 뭐야라고 오해가 되고, 너무 그것만 입으면 또 세상에 시대 감각이 뒤떨어졌니 어쩌면서 궁상을 떤다고 그런 또 오해. 그러니까 참 이거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총각신 원장님은 늘 같은 색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은 똑같은데 다양하게 이렇게 입으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입는 것만 입다 보니까 보니까는 이거 입어야 되는데 보니까 시대가 지났어요. 유행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맞춘 거고 주신 성의에 고마워서 입긴 입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옷은 입어야 맛이고 입어야 날개입니다. 아멘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입는 것만 입어. 주구장창.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몸에 배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10년의 지났으나 성경 몇 번 읽거나 교회 생활에 직분받아서는 늘 그 믿음을 갖고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버거워요. 세상은 눈부시게 변해요. AI가 앞서가는 세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나의 이 적은 믿음, 서툰 믿음 가지고, 그 단편적인 믿음 가지고 그들과 맞짱서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믿음을 활용을 해야 돼요. 너희 중에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들로 명령하여 떠나라 하면은 산이 옮길 것이라. 그 비유를 왜 말씀했을까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라 그 말입니다. 일하도록 자꾸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 보시고 당신이 나서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아픔이 먼저 느껴집니다. 궁한 게 먼저 내 눈에 보이다 보면은 씁쓸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고 좌절이 됩니다. 이거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옛생활,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인침받은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 홀로 인생 살았는데, 물론 내가 가족과도 머리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실패요, 실패 연속이었는데, 이제 든든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 그분과 함께 하면은 그분이 앞서가 주시고 그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아멘. 이 성경에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의 이야기가 왜 내게는 안 일어날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을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릇 이쁜 거는 어디가 있어요? 예? 제일 높은데, 보기 좋은데 이렇게 다리가 아주 그냥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모릅니다. 그냥 바라보는 그릇, 자라하는 그릇. 그릇은 써야 그릇인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귀하니까, 아주 값어치 있으니까 그냥 거기 놨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배이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그 모양입니다. 써먹으면 되는데, 활용하면 되는데 안 써먹어. 하나님을 놀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 좀 일하자. 자꾸 여러분이 찾아와서 낮으로 밤으로 옆구리 차가지고 야, 나 좀 일하게 만들어줘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달랐는데, 그 하나님을 안 달라게 하다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합니다. 그 원인은 다 내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나, 잘못 구하였나. 그러니 원인은 내게 있음을 깨달아서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나의 믿음이 엉뚱한 곳에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다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해 놓고서 예배 끝나면은 다 하나님을 거기 그냥 놔두고 그냥 자기가 나갑니다. 이게 대부분의 바로 크리스찬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갑니다. 지켜보시고 내가 힘들 때면 그때 찾아오세요 라고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놔두고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늘 함께하고, 낮에나 밤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인생이 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면서 지혜들에게 최고의 선물 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래, 성령 받아라. 내가 함께하니 너는 외롭지 않을 거야. 나를 의지해. 내게 맡겨버려.
그렇게 우리에게 최선의 선물을 줬는데 그 하나님을 활용 안 하고 그냥 자기 머리 힘쓰고 몸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니니 하나님이 해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우리는 다 실패하고 사업 실패, 뭐 관계 실패, 건강 실패.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에 찾아옵니다. 사실 뭐 기도원이는 뭐 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1%, 5% 내고 대부분 다 실패자들이 옵니다. 관계 실패, 불통, 억울함,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영적 실패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원에 오신 거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의 부르심 줄 아시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 믿음을 팽개쳐버리고 주를 믿는 믿음을 팽개쳐버리고 내 머리 쓰며 살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주를 쳐다보는데 주를 쳐다보는 내게 바로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없는 타령만 하고 없는 걸 달라고 하나님께 생떼를 쓰니 우리 하나님이 야, 너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마가, 주의 부름받은 마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탄식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느냐? 아멘. 탄식하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오늘 누가는 하나님이 묻는 질문형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 바로 이 마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그렇게 은혜 주고 그렇게 은사 주고 그렇게 체험을 줬는데 그 제 아들이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 예수의 눈을 볼 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하나님 볼 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8절에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이렇게 충고합니다. 인생은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이 엘리바스가 참으로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하는 말은 다 합당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맡기지 않느냐? 한마디로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 다 저마다 자기 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낙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걸 다시 역설적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오늘 지하들은 그 피할 수 없는 이 광풍과 고난의 길에서 그들이 가져야 했을 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예수를 따르는 믿음을 빼버리면 한마디로 지하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고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는 자체가 다 허구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하들은 분명히 예수를 처음 만날 때 확실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어부도 아닌데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학교도 안 다녔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고 은쟁만에 아로생 금사같이 소금을 고르게 치듯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강타하며 죄인이 회개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군가? 그리고 예수에게 매료돼가지고 따라갔던 이 시야들이
그 예수를 바라본 이 제자들이 정작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확인시켜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믿음이 한마디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란 말은 바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 넣어두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활용하는 동사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시인하는 대로 되어지고, 순종하는 대로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은 다 말씀은 다 문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먹어서 그걸 묵상하며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어느 날 불현듯 내게 샛별처럼 지혜로 응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에너지가 되어서 전에는 겁먹고 지쳤는데 이제는 오히려 정면 돌파하고 뛰어놀 만한 의욕과 용기가 생기는 것은 밥심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더티한 것이 다 밀어내서 내 안에 경건하며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활동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 동행자로 함께하는데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실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죽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참 제자들의 한심하고 두심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밥을 먹어서 살아있는 게, 빵을 먹어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눈을 뜨는 거고, 하나님 활동하시는 기회와 은사를 주기 때문에 제자로서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듯, 그러니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아있고 6.25를 거치고 IMF를 거치고 코로나를 거치고 많은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아주 살아있는 것, 아직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할 미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차원에서 내 인생을 봐야 인생이 정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여러분 인생을 얘기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왜 사나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소통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보입니다. 할 일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의 꽃마저도 우리 앞에 꽃 앞에 그렇게 마음이 힐링이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헛믿음 아닙니까? 죽은 믿음 아닙니까? 오늘 시야는 그렇게 따라다니기만 했지 그 예수님과 소통하는 믿음은 없고 활용한 믿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특히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이들은 광풍만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게 우선이니까 보이는 걸 우선 바라봅니다. 급박한 상황, 돌변한 상황, 그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자연히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믿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믿음으로 제압하고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믿음이 환경에 제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있으나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그 막다른 막창 같은 믿음을 확인시킨 뒤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이성을 초월하고 3차원을 초월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장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와, 이분은 누구신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비로소 한 차례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레벨로 올라가는 등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사람들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 만든 시스템이 있고 룰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방해권, 마귀,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하더라도 그건 잠깐의 어떤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사망이 나올 수가 있고 질병이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마귀 뜻대로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이 암묵적으로 어떤 사인을 주겠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넌 나만 믿어.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확실한 그들의 생계부터 일용할 양식부터 가정부터 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한 그런 책임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럼 그걸 믿어야 되는데 지 아들은 그 풍랑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지나가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마치 안 지나가고 팔자다 운명을 생겨가지고 그렇게 정부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칼부림하고 그렇게 인생을 참 이렇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냐 주인이냐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뿐입니다. 생명 주신이 누리고 일용할 주신이 마음을 보고 살아가라고 하시니 걸어가야 되고, 때가 되니 하나님 와 그럼 우리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제한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건방 떨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사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세상에 그 왜 만들었는지 그 만든 용도와 역할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뭐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는 둥, 박테리아가 변화해서 사람 됐다는 둥, 이런 헛소리만 하지 성경을 얘기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보에 이미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에서 세상 문제를 바라보니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택하고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지하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드라마틱한 만남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사람다워지고 사람답게 살고.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헛되다는 솔로몬의 그 녹두리처럼 그런 헛되고를 붙잡고 거기에 올인하다가 인생 낭패 보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전부가 되시는 바로 주님 꽉 붙들고 언약을 꽉 붙들고, 할렐루야, 말씀이 기도하라니 기도하고 말씀이 순종하라니 순종하고 말씀이 하나님께 맡기라니 맡기고 성경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마태는 어떻게 소개할까? 같은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2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어떻게 보면 질타하는 모습이죠. 믿음이 왜 작으냐라고 마치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질타하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이 작다고 하신 이유는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본 마음은 뭐냐?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더 가져라, 큰 믿음 가져라,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꾸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매정하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고 제대로 읽고 바로 읽어보세요. 바로 예수님의 그 본 마음에는 너희 믿음이 작으니 내가 너희 믿음을 키워줄게, 내게 맡겨, 나와 함께 하자, 믿음이 있어야 나와 함께 일할 수 있으니 믿음을 키우라고, 나를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 힘내라고 응원하는 예수님의 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응원의 지지 속에서 우리 어느 날 아마 그런 깨달을 겁니다. 누가 나를 왜 기도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잘 되지? 맞아요. 여러분이 잘 되고 그만한 거는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저 대한민국 암흑에 사는 암흑의 권사, 암흑의 장로, 암흑의 집사 얼굴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사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 기도의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 함께 올라가니 자연히 죽을 듯 하지만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고 형통하고 잘되고 번창하고 올라가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혜의 선물과도 여기까지 왔으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응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힘내요. 포기하지 마. 죽지 마.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나의 수고, 나의 노력도 물론 애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케어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시고 사람들의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 기도에 응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 지하들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마치 입버릇처럼 얘기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주무십니다. 희한한 장면, 오히려 자기의 말과는 어긋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진짜 자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신 게 아닙니다. 지하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귀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일할 때를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잠깐 눈을 감았지만 주무신 건 아닙니다. 성경 110편 121편 4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의 형상으로 왔지만 피곤을 무릅쓰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신 게 아닙니다. 주무신 척 하셨지만 지금 예수는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서 악한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 배를 전복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우리는 자꾸 이렇게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합니다. 그 본능적으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3차원적 이 본능적인 몸뚱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이 몰려오고 잠이 오고,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주신 것도 아니지만 부모 몸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처럼 제가 초저녁잠이 많습니다. 이거 이기려고 막 몸을 꼬집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초저녁잠을 정말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눈꺼풀이요, 마치 쇳덩어리를 달아놓은 것처럼 어마무시합니다. 유전적인 요소도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기 위해서 나름대로 별 방법을 다 씁니다. 하여튼 뭐 최선의 방법을 쓰지만 그래도 참 약한 것이 사람이 몸인데, 이런 몸을 우리가 가만 놔두면 사람은 늘어지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들어눕고 싶고, 들어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계속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듯,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잠에 취하고 편안함에 안락함에 취하면요, 다시 깨어 기도하는 경성하는 영성 있는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살의 고통을 당하랴. 해살을 버금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이렇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영의 눈을 갖지 못하면요, 또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리적인 힘을 쓰고 욕지거리하고 쌈박질하고 별 수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생활 패턴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깨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게 돼요. 아, 마귀가 활동하는구나, 귀신이 역사구나. 그걸 깨달아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먼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며 기도하며 처리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 명령하게 쫓아내서 악한 세계를 우리가 제압하면은 당연히 수평적인 문제는 그냥 이해가 되고 너그럽게 대하고 화목하게 되고 용서할 마음까지 갖게 되니 자연히 사람들이, 나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왜 그래? 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착하게 부드럽게 나를 대하지? 그럼 상대방이 갑자기 그 흥분한 마음이 깔아앉으면서 점차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로 기회가 된다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위상과 모습을 우리가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나온 인생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인생에 우리는 결과는 압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였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목적 없이 살았구나, 베풀지 않았구나. 자기 삶의 약점과 치명적인 아킬레스 같은 자기 약점, 단점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은 이 시간까지의 삶을 이제는 살지 않고 새로운 삶, 나은 삶, 발전적인 삶, 적극적인 삶, 하는 칭찬만은 멋있는 복도원을 살아가는 바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쓴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임스 해커티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얘기를 읽고 듣다 보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극본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몫입니다. 그런 아닌 건 아니니, 그러니 아닌 걸 계속 기라고 우겨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미련한 어리숙한 삶을 살지 말고 아닌 건 과감히 잘라내고 하나님이 예스하는 것만 우리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은 지금껏 인생은 패배의 연속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아름답게, 복되게,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연출하실 것이고 섭리할 것이고 지원할 것이고 이 든든한 백이 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껏 삶을 이제 다 불태우시고 이 남은 인생은 주 안에서 거듭나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인생,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그런 영적 리더로 살아내시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 오늘도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옵소서, 믿음을 활용하게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많은 축복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오래 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예쁜 짓, 착한 짓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내일도, 다음 달도, 또 명년에도 삶의 기회를 부여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상 받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믿음을 잘 활용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케어하고 나아가는 멋진 복의 간증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라, 활용하라. 아멘. 주여 삼창하며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